멀리 왔는데 하늘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바보도 바로 목이 마르고 내가 원하는 곳은 이곳이 아닌데 돌아갈 수 있을까? 자의 음성이 지가 멀리 왔는데 네 맘대로 가면 행복할 줄 알았지. 아무도 봐도 너희 기다리고 내가 원하던 곳은 이곳이 아닌데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 것 같은데 목자는 나를 잊었을 것 같은데 내가 있는 곳에서 네가 소리쳐봐도 너무 멀리 있어 들리지 않을지. 내가 주저하는 곳 눈물만 나던 곳 눈물을 거두니 여전한 그 하늘 그리고 여전한 주님의 음성이 날 부르고 있네. 내가 아무리 먼 길을 왔어도 여전히 나는 주님 품 안에 있고 오랜 시간이 아무리 길어도 돌아가는 길 이렇게 짧은 것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그 품 안에 살리.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시간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입술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을 받으라 같은 본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팬데믹의 공포가 한 3년 지나가니까 세상이 다시 뭡니까? 전쟁과 지진의 공포죠. 온갖 인플레의 공포.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너무 오르고 인컴은 그대로고, 그렇죠?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AI 시대가 왔다,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다. 일부 힘 있는 사람들, 빅테크들은 지금 살판이 났는데 서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거죠. 대량 실직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중국이 그동안 세계 공장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중국의 견제가 들어가니까 재고품이 그냥 항구마다 주차장마다 그냥 널려 있는 거예요. 완전히 쓰레기가 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덤핑 처리하고 있는 거죠. 중국이 인구 14억 가까이 된다는데 어쨌거나 9억이든지 10억이든지 14억이든지
그 많은 나라에서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한다.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지금 엄청나게 몰려 들어오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그죠? 예. 자, 사람의 손으로 하던 일을 기계화하고 인공지능이 하게 되니까 엄청난 회사나 공장에도 인력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예. 실업자가 넘쳐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누가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어느 집에 들어가지 먼저 그 집에 뭘 빌어주라? 평안을 빌어주라. 그렇죠? 평화의 복음을 전해라. 평안을 빌어주라.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전해야 될 메시지가 뭡니까? 평화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평안을 빌어주는 거예요. 먼저 교인들이 평안하고 교인들이 화목하고 그래야 세상에 평안의 복음이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부터 불안해. 나부터 걱정 많아. 잠 못 자고 있어. 머리가 깨질 것 같아. 평안의 메시지가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참 안타까운 것은 교회가 지금 이 평안의 메시지를 잃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거짓 선자가 살모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 말이 아니고 진실로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우리 몸이 성전된 것을 믿으면은 어떻게 해요? 평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예. 성령께서 나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하늘과 땅의 건설을 주어서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럼 평안하잖아요. 근데 이게 없는 겁니다. 이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잃어버렸다. 그래서 교회에 힘이 줄고 세상에 동네북이 되고 말았다 하는 거죠. 우리 친구 목사님이 우리 강 목사님 소개해 주신 분인데 그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놀래가지고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광신대라 광주신학대학이 엄청 큰 학교래요. 학생이 없다. 이렇게 신속하게 교회가 무너지고 신학교가 무너질 줄 몰랐다. 이렇게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참 걱정이 되기도 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시대의 요엘서에는 뭡니까? 2장 28절에 보여 그 후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인데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여종과 남종에게 물부터 부어줄 것이다. 영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면은 아이들이 장래일을 말한다. 아이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다. 그죠? 날새의 남종과 여종에 물 붓듯이 성령을 부어줄 것이다. 그러면 뭡니까? 성령 충만하면은 불안하겠습니까? 짜증나지 않아요. 겁날 거 없습니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잖아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직분을 받아 가지면 뭡니까? 중요한 성결 구정들은 다 암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없이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성경 공부하고 세미나하고 기도하고 뭐 하는데 왜 이걸 잃어버렸을까요? 왜 평안하지 못할까요? 왜 사명을 잃어버렸을까요? 말로는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말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 성령을 믿는다 그러는데 사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자꾸만 시험 걸리고 넘어지고 하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 문제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달라. 내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달라요. 내 꿈이 다르고 하나님의 소원이 꿈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큰 불행이 일어나는 거죠. 주고 싶어도 하나님이 줄 수가 없어. 받아라 해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다. 그렇죠? 지금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것 누구 때문인가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 때문입니다. 교회. 또 그 책임을 따지면 목사 책임이요. 교회의 책임이고 목사의 책임이고 성도의 책임이라. 그렇죠? 그 중에서도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가장 중요한데 이 두 나라가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범죄자가 대통령 되겠다고 그러고 국회의원도 되고, 미국의 바이든은 무슨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래요? 부활절이 트랜스젠더의 날이래. 그게 공포를 했어요. 공식적으로 백악관에서. 앞으로 크리스마스는 무슨 날 될까? 게이 날이 될까? 아니면 그 복제 인간의 날이 될까? 걔들은 다 기술적으로 다 준비하고 있어요. 계획대로 해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가 성경의 기초에 세운 나라인데 가장 중요한 제사장의 나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나라인데 이 세상의 정치나 세상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원인이 뭐냐? 교회 때문입니다. 결국은 뭡니까? 신학교가 지금 다 무너져가고 있잖아요. 이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말씀합니까? 21절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주님의 말씀이에요. 친히 하신 말씀.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여러분 숨이란 호흡이죠. 호흡. 한문을 호흡 그래요. 이게 호자란 말은 뭡니까? 내뱉는 거죠. 내뱉을 호흡. 그 다음에 흡은 뭡니까? 들이킬 호흡. 그죠? 숨을 먼저 내쉬고 호흡을 숨을 들이킵니까? 아니면은 들이키고 난 다음에 내뱉느냐?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자, 숨을 들이키는 게 먼저냐? 내뱉는 게 먼저냐? 좀 아리까리하죠? 주님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렇죠? 이런 자동차 빵구나잖아요. 바람이 다 빠졌어요. 바람 빠졌으니까 어떻게 해요? 바람을 집어넣는 거죠. 저는 이렇게 오래된 차를 주로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빵구 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차에 빵구 나면은 그냥 끌고 갔어요. 가시는 데까지. 근데 여기서는 또 그럴 수가 없어. 너무 멀어가지고. 견인차를 부르고 보험회사 전화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자, 병원에 가면은 이제 나이 들면은 병원 검진 자주 가라 하잖아요. 저는 1년에 한 번만 가려고 그러는데, 그 심전도 검사예요. 이게 제대로 호흡이 되는가, 심장이 제대로 뛰는가, 이런 걸 보는 거죠. 문제는 호흡을 잘 해야 돼요. 숨쉬기 잘 해야 됩니다. 그렇죠? 숨 쉰다는 것은 들이키고 내뱉는 겁니다. 그렇죠? 적어도 폭식호흡만 잘해도요, 웬만한 병 안 걸립니다. 건강을 유지해요. 웬만한 음식 먹어도 배탈 안 납니다. 감기 걸려도 그 다음날 낫습니다. 호흡이 정말 중요한데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은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복식호흡 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 이게 이렇게 내려갔다가 아니고 여기서 깔딱깔딱 하다 이제 죽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숨을 내쉬며 이러시되 그분은 성령이 충만해. 바람이 빵빵해. 언제든지 팍팍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비어 있어. 그러니까 먼저 우리는 생각에 들이키고 내뱉는다 생각하는데 호흡이란 겁니까? 먼저 내뱉는 거예요. 비어 있어야 들어오잖아요. 우리는 제대로 호흡을 못하고 있으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늘 비어 있어.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문제는 오늘 이 말씀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얘기가 생각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렇죠? 여기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내뱉는 숨과 들이키는 숨이 같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맨날 들이키기만 하고 내뱉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빵빵 해가지고 빵구 나겠죠. 그러니까 그렇다고 계속 내뱉을 수는 없어. 이미 다 빠졌는 거.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걸어갈 때 호흡하고 잠잘 때 호흡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거나 100m 달리기 하시듯이 막 뛰면 어떻게 해요? 호흡이 가빠지죠. 할딱할딱 합니다. 나중에는 힘든 일 하면 할딱할딱 하죠.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 앞으로 시대는 어떻게 해요? 기도가 영혼의 호흡이라는데 평상시처럼 그렇게 숨쉬고 내쉬고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저 생각날 때마다 한번 기도하고 아쉬우면 기도하고 이게 아니고요. 늘 기도가 생활화돼야 되고 예배가 생활화돼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뭡니까? 그야말로 말세 중에 말세고 정말 악이 온 땅에 관영한 그야말로 갈 때까지 간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욱더 예배에 힘쓰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할 그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교회들이 잠자고 있잖아요. 주님이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은 뭘까요? 너희가 진짜로 네가 나와 함께함을 믿느냐 이거죠. 진짜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믿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런 부활을 믿습니까? 그분께 성령 보내주신 걸 믿습니까? 그렇다면은 성도는 성도답게 살아야 되고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교회는 무엇보다도 세상의 어떤 기관 단체보다도 교회는 교회다워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의 풍조에 끌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 지배하는 교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나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미련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지혜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능력을 믿고 우리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거죠. 내가 아버지께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잖아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에게 파송 위임장을 준 겁니다. 너희가 나의 대사다. 너희가 나의 사도다. 네가 나의 제자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감당하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내 자식 때문에 끙끙대고 있고 돈 때문에 징징대고 있고 몸의 건강 때문에 맨날 노후대책 이거 생각하면 뭡니까?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전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 성도는 뭡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돈 많은 거 자식 자랑 명품 자랑하는 게 아니고 바울은 뭘 자랑했어요? 나의 약함을 자랑했다는 거죠. 왜? 나의 약함이 하나님께는 강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맨날 싸우고 잔소리하면 뭡니까? 그 효과 있습니까? 들으면 들을수록 하면 할수록 짜증나죠.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식들 보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면 그게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기 싫은데, 관심 없는데 자꾸 하라고 그래. 학원 가라 그러고 뭐 배우라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잘 되겠습니까?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자녀 교육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성경 교육하면 돼요. 성경. 저는요, 다행히 딸 둘이라서 별 걱정은 안 해요. 왜? 결혼 문제 아니면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이 저 아이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다. 또 저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고, 그죠?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성경대로 십계명대로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요, 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이 흙은 뭡니까? 흙은 육체잖아요. 그죠? 짐승에게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똑같이. 근데 베샤이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말은요, 짐승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뭐냐?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이. 개미 한 마리를 밟아도 양심이 꿈틀거리고, 그죠? 자, 짐승은 살아있는 거죠. 살아있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들에겐 영혼이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아담에게 생기를 부르는 건 뭡니까? 영혼을 주신 것이죠. 영혼. 영혼이 살 수 있는 그런 영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하고 타락해서 창세기 6장에 보면 뭡니까? 아담이 육체가 됐다 그래요. 이제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게 됐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죠. 그래서 이 잠언서에 보면은 22장에요. 우리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다 그래요. 등불. 우리 안에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짐승과 다른 영이 있어요. 영혼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동물에게는 없는 양심이란 게 있습니다. 짐승들에게 양심이 있습니까? 정말을 잡아먹어도, 자식을 잡아먹어도 양심 없어요. 동물의 세계는 아주 잔인하죠.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짐승들처럼 자기 것밖에 몰라요. 자기 것밖에. 남을 배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체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죽음이 왔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그들이 남은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렇죠? 120살까지 살고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진실로 예수의 부활을 믿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심을 믿으면 뭡니까? 믿으면 영생을 하는 거죠. 성경대로.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죽는다 하고 뭐라 그래요?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죽음이 두려움이 아니라 기다리는, 소망하는, 천국 가는 그날이 되는 거죠. 주님 만나는 날. 그래서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의 차이가 있는데, 부활에 대해서 다른 복음에서는 성령 받아라 이 말이 없어요. 갔더니 빈 무덤이더라 뭐 이런 얘기. 자, 뭐 갈릴리로 가라 뭐 이런 얘기.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은 이런 놀라운 변화가 있는데 그 사건의 중심이 뭐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죠. 마가연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에 불의 혀같이 갈라진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그런 역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회개한 거죠. 어찌할꼬 회개하는 가운데. 회개하면은 성령은 자동으로 부어지는 거죠. 그래서 23절 말씀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누구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다. 지난 시간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주 난해하지만은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교회에 할 일은, 우리 성도의 할 일은 뭡니까? 죄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목사의 할 일은 죄 문제를 다루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뭡니까? 성경이 거울 같아서 성경을 읽으면 내 죄가 드러나요. 내가 기도하면은 뭡니까? 내 죄가 드러나요. 성령이 임하면 뭡니까? 내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요, 성령 충만하면은 오순절 원사운동 같은 그런 걸 생각해요. 막 금식하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을 생각해요. 기적이 나타나고 병 고치고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요, 이건 마치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 그때는 뭐 잠을 안 자도 괜찮고 뭐 몇 시간 지나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주머니 텅텅 비는 콧물이 뻥뻥 치면서 놀러 가자, 먹자, 맛있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눈에 띄면은 그래 되는 거예요. 아무리 추운 날 둘이 앉아 있어도 안 추워. 바람 쌩쌩 불어도. 자, 문제는 젊은이들이 연애할 때하고 결혼을 해서 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성령 충만이 그 한순간에 반짝반짝하는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영혼의 호흡을 해야 돼요. 호흡을. 숨을 잘 쉬어야 됩니다. 내뱉고 들이쉬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주님의 말씀은 처음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은 내 뒤에 오실 일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불세례 말하는 성령 세례는 불세례예요. 불세례. 자, 세례를 받을 때 물로 세례를 받는 거, 이건 뭡니까? 물세례는 죄를 씻는 겁니다. 자, 우리 화장실 가기 전에 손 씻고,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맨날 지난번에 팬데믹 때는 너무 자주 손 씻고 알코올로 닦고 해가지고 손이 다 자랄 정도로 됐지 않습니까? 껍질 벗겨질 정도로. 그거는 임시적인 겁니다. 템포럴. 그런데 이 성령 세례는 뭡니까? 불세례예요. 심판의 세례고 불세례입니다. 제가 이제 집이 좀 사이즈가 주변에 좀 둘레가 있어가지고 쓰레기 하면 나무 뿌리 가시덤물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어. 그래서 저는 태워버려요. 이렇게 높이 쌓아놓은 것도요, 태우면은 제 한 줌밖에 안 돼. 깨끗해져요. 죄를 뭡니까? 태우는 거죠. 불로 태우면 뭡니까? 죽는 거 아닙니까?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는 건 심판의 세례를 받는 것이고 내가 죽고 다시 사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러잖아요. 한 번 세례를 받았어. 불세례를 받았는데 한 번 죽는 것이 어렵지 두 번 죽는 건 2번, 10번, 100번 매일매일 죽을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영혼의 호흡이 계속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예배가 뭡니까? 우리끼리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를 위한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산 위의 동네로서 온 세상에 사람들을 위해서 죄악 가운데서 헤매고 신음하고 울부짖는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 돼서 세상을 위해서 저들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야 되고 우리 예배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우리, 보냄을 받은 우리의 할 일은 뭡니까? 저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제3의 세례를 베풀어야 되고 저들로 하여금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사명 감당 안 하니까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들의 죄를 사지 않으면은 저들 죄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이 문제를 해결해 주면은 뭡니까? 사함 얻는 거죠. 이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그죠? 그래서요,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의 숨은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숨. 부활하신 예수님이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귀한 선물 뭡니까? 가장 귀한 선물 성령을 주시는 거죠. 성령을.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성령을 받으면은 능력이 임하게 되고 권세를 받게 되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게 돼요. 그전에는 막 서로 경쟁하고 아웅다웅하고 막 잠 못 자고 그랬는데요, 이제는 용서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랑으로 가득 차게 돼요. 미움이 변해서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깨어나고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다시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요, 권능을 받고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그죠? 보다 더 용기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돼요. 성경 많이 읽고요, 기도하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 같은 사람도 변할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서도 빛을 발견하고 소망을 찾습니다. 길을 찾습니다. 주님, 뭘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길을 찾습니다. 왜? 요즘은 전화기가 있어가지고요, 깜깜한 밤에 라이트 안 켜도 전화기 그 불빛만 있어도 길을 찾습니다. 아주 작은 빛만 있어도.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이 여호와의 등불이 돼서 온 세상에 퍼져나가면요, 저들이 자기의 죄를 보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산 위의 동네가 되고 작은 불꽃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면은 당장에는 미움을 받습니다. 그죠? 세상이 미움을 받아요. 주님이 미움받고 바울이 미움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 미움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변화될 것입니다. 내가 변하면은 우리 형제도 이웃도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숨, 성령은 우리를 깨끗게 한다는 거죠. 깨끗하게. 성령 세례는요, 불세례이기 때문에 온갖 더러운 것을 다 태워버립니다. 깨끗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 알래스카 에스키모들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그 추운 곳에서 얼음 깨고 낚시하면서 사냥을 하면서 얼음집에서 살고 있다?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강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변했어요. 예? 그 좋은 환경에서 태양을 바라보고 좋은 공기를 마시며 살다가 자동차가 생기고 아파트가 생기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고혈압 걸리고 당뇨 걸리고 면역 떨어지고 감기 걸리고 우리처럼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폐 문제입니다. 폐. 호흡의 문제예요. 아무리 손을 씻고 깨끗한 음식을 골라서 먹고 올게닉 찾고 하지만요, 숨 쉬는 건 어떻게? 숨 쉬는 거. 음식 잘못 먹어서 조금 제거됩니다. 빠져나가요. 설사할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우리 폐가 망가지는 건요. 결국은 폐, 숨 못 쉬서 죽습니다. 저는 참 미국에 사는 게 한국 갈 때마다 감사하고 느끼는 게 하늘이 여기는 말 파랗잖아요. 평화롭잖아. 그 미세먼지 뿌연 안개 같은 속에 사는 거 참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영혼의 호흡, 성령을 받아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건강하게.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숨, 이 성령은 위로하고 격려하는 적입니다. 세상 어디에가 위로가 있습니까? 누가 나를 인커리지 해줍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동업자를 잡고 친구를 찾으러 가지만은 참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성령은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변호사가 되시고 헬퍼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미국이 변호사 사회 아닙니까? 변호사 위해서 만든 나라 같아요. 떼돈 벌고, 한국도 마찬가지로 변호사가 떼돈 벌고 있어요. 한 건하고 22억을 받았다는 거는. 22억을 나는 평생 만져볼 수 없는 돈인데 변호 한 건하고 22억을 받았대. 당연히 받을 것 받았다고 또 큰 소리 뻥뻥 치더라고요. 그런데 자, 변호사를 선임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료, 공짜로 변호해 주세요. 공짜로 위로해 주시고 친구가 되시고 나의 헬퍼가 되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령은 정말로 우리가 낙심될 때에 위로해 주시고 슬플 때에 안내해 주시고, 그죠? 그분은 용기를 주시는 것이다. 나의 진정한 헬퍼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돕는 자가 되신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는 그런 것 같아. 나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냥 감사하긴 감사하죠. 그러니까 목사가 평생 일할 수 있지.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정말 중요한 때, 위기의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죠? 자, 두려움에 떨고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하고 실제로 오순절날에 성령이 임했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두려워하고 슬퍼하던 저들이 변했습니다. 용맹하고 담대하게 바뀌었어요.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세상이 변했습니까? 환경이 변한 건 하나도 없어. 여전히 저들은 적대감을 품고 있고 저들은 소수의 무리라.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변화가. 원래 인간이 잘 안 변합니다. 강시고집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요, 오죽하면은 검은 머리를 가진 짐승은 거두지 말라 그러잖아요. 사람을 믿을 게 못 된다. 사람 도와줘봐야 배신당한다, 이 얘기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요한이, 그의 별명이 보아너게 우레 아닙니까? 베드로와 요한을 보아너게라 그래요. 우레. 천둥번개. 와.
한쪽은 천국이 한쪽은 번개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요한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얼마나 부드럽고 섬세한 사람으로 사랑이 가득한 사람으로 변했습니까? 그래서 우리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여호와의 등불인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그런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의 기도가 바뀌고 우리의 체질이 바뀌고 우리의 삶이 바뀌면은 어떻게 해요? 힘들여 복음 전할 필요 없어요. 뭔 말인지 아세요? 어제 어떤 분하고 와이프하고 비즈니스 얘기하길래, 아니 우리 집사람은요 물건 파는 재주가 없어요. 그랬어요. 사실 우리 와이프는 물건 파는 재주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분 말씀이 뭐라 그래요? 물건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와서 사가지고 가요. 왜? 너무 제품이 좋으니까 나의 변한 이걸 보고 사람이 사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이해는 잘 안 되지만은, 사람은 잘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그러나 내가 변하면 상대방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변하면은 사람들이 저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 하고 찾아오게 될 겁니다.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잠깐 동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은 마지막 때에 영혼의 호흡이 가팔라지게 되겠지만은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뭐라고?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주님과 복음을 위해 살면 세상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금세와 내세에 몇 배? 100배나 복을 받는다. 100배나. 할렐루야. 우리 찬송하기도 합시다. 오늘